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것은 사망이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에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 복종하게 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만유회복 셋째 날을 다루려고 합니다. 만유회복 셋째 날 우리 살펴볼게요. 예, 우리가 잘 보면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 있죠. 과거의 시간. 이게 첫째 세상이라고 저는 불러요. 두 번째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에 다가올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 시간이 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창조회가 시작됐다는, 여기 천사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것도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창세전서부터 아버지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관에서 우리가 본 바야 들은 바야 만진 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건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간, 삼일체 하나님 다 계시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 현재의 시간이죠. 이건 우리가 사는 시간,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자족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 전지 전능하신 무소부재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미래에 다가올 시간, 이것은 천년왕국과 앞으로 영원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의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재림하 후에 오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세상은 천사 창조죠. 첫째 세상 천사 창조다. 여기서 타락해서 온 것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결국은 뭐가 돼요? 사단이 되죠.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되고 마귀다. 지금 공중 권세자분들이 다 이걸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셋째 세상입니다. 셋째 세상. 둘째 세상은 우리가 지금에 사는 세상이죠. 아직은 심판을 안 했죠. 오늘은 셋째 세상을 얘기합니다. 셋째 세상. 셋째 세상 전체를 나온 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셋째 세상입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셋째 세상. 계시록 20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다가올 시기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 무궁세계가 21장이고 22장은 전체 계시록을 총론한 결론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끝낸 다음에 이제 올 시생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또 22장은 총론의 장입니다. 전체를 총론해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셋째 세상에 오려면 부활이 돼야 된다. 부활이 돼야 부활. 부활과 이걸 통해서인데 한번 부활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도 있느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부활은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 있고 별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서 해의 부활은 무슨 얘기냐? 순교자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의 부활이다. 그 다음 단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인데 메시아 나라인데 이 나라는 부활 성도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이기는 자가 여길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데려간다.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다. 지는 자는 거로 어디로 간다? 지옥불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재림시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재림시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 사건들이다. 먼저 뭐가 있냐? 휴거 성도 휴거와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의에 살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너와 항상 저와 함께. 여긴 두 종류가 나오죠. 이제 주님이 호랑과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 부활, 요건 순교자가 일어날 거고. 또 후엔 뭐냐? 요 후에는 살아남은 자, 이제 살아서 남은 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휴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고 올라갈 때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부활의 순서를 보자고요. 부활의 순서, 순교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군사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그 해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분하리라. 여기서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같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삶을.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빛 안에 있는 자는 삶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부활이 차례더랬는데 첫 열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이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통치와 모든 걸 권세를 아버지께 바칠 때를 얘기하는 거다. 네, 여기도 두 종류의 천년의 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첫째 부활자는 그럼 누구냐? 순교자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여리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도 더불어 왕.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가 나오지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말씀 때 목뱀이 말린 영혼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그리도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요건 은혜 시대 순교자와 또 여기서 짐승과 우상의 표를, 요거는 환란 시대 두 증인에서 순교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건 이마에 펴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살아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요거가 언어로 보면 살아나서, 어제산이라고 해요. 살아나서 부활했다 살아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천년왕국 때 왕노릇할 사람들이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더라. 이는 첫째.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순교자들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순교자들만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은 이때 부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해 천년 후에 난다는 얘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그리도록.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천년이 차고 나서 천년이 끝나고 둘째 사망이 되죠. 마지막 부활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부활체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그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순교자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다. 그 말에 거룩한 자들이다. 자, 스가랴서 14장 5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아셀 골짜기에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 너희가 그 골짜기 아래 유다 우시아의 때 주와 함께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 순교자를 표현. 스가랴 1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수많은 거룩한 자, 유다서 1장 1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할. 요들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다. 거룩한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느냐. 어린 양인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자 진실한 자도 이기리라. 이거는 주님이 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17장의 내용은요. 그래서 이들 통해서 보면 요 택하심 받은 이것도 14만 4천이 하늘 군대로 내려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하늘의 백마 탄 군대들을 얘기한다. 계시록 19장 14절을 살펴보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여기서 그를 따랐다는 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전쟁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하늘 군대를 내려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 군대라.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 성도들 부활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구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되냐? 지구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상은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살펴보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칠로 멸망.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시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그가 심판을 불망의 날에 보존하게 되셨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 불심판은 이미 노아시 때 했죠. 불심판만 남았다 그 말이야.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같이 불심판 때 같이 심판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게 그 체질이 풀어진 것처럼 그렇게 불심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주님의 재림할 때 이거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며 설명하는 거잖아요.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제 물질이 뜨거운 물로 풀어진다. 다 녹아진다 그 말이에요.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 이 지구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아멘. 예, 그 다음 단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으며 해가 검은 털로 찬 창국을 입고 다른 피로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기를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이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지 굴에서 산에서 바위 틈에 숨어 사람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 앉으신 이의 얼굴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불심판을 예고죠. 예고. 여섯째 인을 접을 때는 예고하고 일곱째 인 될 때는 완전히 불바다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이것이 큰 지진이었다라는 게 6장 16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통해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번개와 음성의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아래에 있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바벨 하나님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에 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재앙이 더 크고. 아멘. 그래서 이게 불심판하고 우박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 예,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자, 땅이 깨지고 깨지며라는 거 이사야서 24장 17절로 21절 한번 살펴보세요. 땅의 주민아 두려워하고 함령과 올무를 내게 되었으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거지르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 중에서 떨어지며 완전히 못하리라. 이건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다. 불심판할 때 이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지구를 완전히 파멸하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큰 지진이 큰 성 바벨론의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일들이 이 지구의
지구 안에 있는 불의 힘으로 폭파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지구는 다시 지면의 바닷물처럼 덮여 창세기 1장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럼 이 지구는 뭐냐?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로 심판. 자, 요거는 요 천년왕국 끝에 신보자 심판은 7번째 만나자고요. 다음 부활의 순서. 그러면 천년왕국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축복이 뭐냐? 천년왕국에는 왕노릇 할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 할 자가 있고, 그것이 왕노릇 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가 그리스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온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누가 왕노릇한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 첫째 부활자와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3절이 바로 왕노릇 할 사람의 그리스도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큰 지진이 가리라. 죽임을 당한 그 원수들이 제단 아래서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주가고 참되신 대주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를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니까 각각 가이드에 신두로 마귀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기들의 동무들과 종제들과 저희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거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여기 순교자. 하나님 말씀대 그가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인간 죽임을 당한 하나님 때문에 죽였다는 얘기는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신원하겠습니까? 우리 값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잠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은혜 시대의 순교자들이다. 은혜 시대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 이마와 손에 그 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로 왕.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천년도 왕노릇한데 여기도 순교자 두 종류의 은혜 시대 순교자, 환란 시대 순교자 두 종류가 나는데 이 사람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다 그 말. 그리스도 더불어 6절 한번 살펴보자.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계시록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건 두 증인의 사역.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루었으나 그의 자,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나의 증인이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 동안 예언. 자, 요건 1260년 예언한다는 얘기는 요건 1003년 5개월 환란 때까지 이제 다섯째 나팔 때까지는 이게 1003년 반 때는 이걸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마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걸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일으켜서 회개할 것. 근데 뭐 회개가 얼마나 돌아올는지는 모르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 회개해서 천년왕국에 가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된다 그 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4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주 앞에 서는 두 감나무와 두 촛대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닿고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권세를 줘서 모세를 통해 역사했듯이 똑같이 이런 권세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듯이 엘리야와 함께 하듯이 똑같이 이런 권세가 일어나야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회개 역사를 통해서 역사.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 설교에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기 중심에 빠지면,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회개하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오셔서도 예수님 와서 오병이의 사건을 해서도 그들이 그 오병이의 사건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 나라는 걸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그걸 오병이의 사건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나다. 6장에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 떡을 나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먹을 거를 체험해서 온 거예요. 먹을 거라는. 목적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정말 훈련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나 지금 이 계시록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의 인간은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더 하겠지. 더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가야 돼. 들을 기가 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는데 죽였잖아요. 죽이잖아요. 뭐 하면서 죽이잖아요. 이때는 똑같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7절을 한번 살펴보죠.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이를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꼭 그들이 주께서 심판과 못 박힌 곳이 백성들과 족속들과 나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해. 10절. 이 두 선지의 땅에 사는 날 그걸 표현하는 거로 그들이 사는 자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다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괴롭혔다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고 에레미야 아니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똑같아. 이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다른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걸 보고서도 예물을 갖다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3일 동안 또 그를 예물을 드리고 난리쳤다는 얘기잖아요.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구경한 자들을 크게. 이제는 3일 반 후에서 예수님이 이제 똑같이 그들의 영을 다시 집어넣어서 부활을 시켜서 올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올려보냈다. 이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굴대다, 하늘 군대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들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14만 4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에 있어 역사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들은 전부가 순교자들이라고 했죠. 순교자들이 바로 첫째 벌에 1000년 동안 가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순교를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순교가 제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허락해야 순교도 하겠지만. 그래서 순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해의 부활이다. 그 해의 부활. 할렐루야. 자,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천년왕국엔 마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무적에 집어넣으니까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들은 무적의 열쇠를 큰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곧 옛배병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로 무정에서 던져 장군이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잠깐. 그럼 여기서 봐도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 똑같은 하나의 이름이에요. 잡아서 넣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잡아서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가 없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이 천년왕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저주, 질병, 아픔, 해산의 고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천년왕국 때가 1000년 동안 거기다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다. 그 혼인잔치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뭐 천년왕국 축복들을 얻고 이제 부활 거기 달새를 거기다 덮어서 제사장 왕노릇 할 사람도 들었죠. 이제는 거기 천년왕국 입주자는 그럼 누구냐? 입주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입주자. 자 보십시다. 입주. 예비처로 들어간 자들이다 그 말이야. 자 계시록 12장 6절서부터 13절 14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 1260일 동안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양육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광야에 도망하며 1200. 여기 예비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섯째 나팔 볼 때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 내어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것으로 날라갔어.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예비처를 통해서 살아서 주님 재림과 동시에 재림 후 이제 올라가면서 이들이 같이 올라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자녀를 낳을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다. 그 다음 단 예수를 믿고 이긴 자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계시록 2장 3장은 7개죠.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긴 자들이다. 그 말, 이긴 자.
계시록 2장은 4교회가 있고요. 계시록 3장은 3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긴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어떤 방향을 지금 우리 교회의 방향 설정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쫙 보여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종말을 준비한 사회. 저는 종말을 연구했고 종말을 통해서 연구하게 했고 종말을 준비한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로운 다섯처녀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마태복음 5장 25장 1절로 13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갈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깁니다. 미련한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는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좋을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주고 여기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요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 그러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소리를 지금도 해야 돼요.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이거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을 가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라.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너희와 슬기에 다 부족하니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던 자들 함께 혼인자리에 들어가 문이 닫히니 이에 나의 와서 주여 우리가 열어줘. 여기서 보면 이게 보세요. 예비한 것이 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비한 자들에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걸 어느 시점을 차리니까 이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예비처를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때는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준비죠. 그래서 예비처를 가서 후 3년 만에 거기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혼인잔치는 어디 가서 천년왕국이라 했잖아요. 천년왕국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 그러니까 전체 맥을 전체를 다 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체를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데서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이 내용이 어느 시점의 내용인가를 이걸 맞춰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디 갔어? 없어졌어. 자,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그러면 요 시점에 대한 부분이 요걸 통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단락을 보면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돼.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 이게 전체를 살펴봐야 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내가 오늘 굉장히 힘드네.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 다섯째 나팔 불 때 5개월 환란에 이긴 자들이죠.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여기서 보는데 여기서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아. 그게 이거를 별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별을 이걸 어떤 사람 계시록에 이걸 사단으로 보는데 이건 사단이 아니라 천사로 봐야 맞다 그 말이에요. 천사로. 계시록 24장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빼서 무적의 열쇠를 갖고 임봉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래서 무종행을 열고 닫는 거는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대행을 맡은 주의 천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가 무종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 구름 연기가 어두워져. 여기서 이건 뭐냐? 무종행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종행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1000년 동안 무종행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잖아요, 사람. 지금 무종행의 열쇠를 완전히 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게 언제? 다섯째 나팔 불 때. 다섯째 나팔 때. 그러니까 극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극심으로. 이게 5개월 환란이에요. 이때 5개월 환란. 순교자들은 이때 순교를 당하고 이때 예비처로 갈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또 보십시다. 한번. 3절. 또 황충이 가운데 땅에 오르 그들이 땅에서 있는 장별의 권세를 받아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황충이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권세를 받아서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4절.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물국이나 수목은 해야지 말고 이마에 지금 받지 않은 사람. 여기서 보면 요거가 보면 자 그들이 땅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요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라.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누굴 얘기해요? 두 증인이 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비처로 갈 사람은 인을 받지 않지요.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7장 1절로 8절까지는 14만 4천이 인을 치는 것과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증인 이제 하늘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거 바로 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인을 치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는 얘기는 성도들만 해야라는 얘기예요. 예배처로 갈 사람만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왔을 때 자기 편에 들어간 사람을 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힘들지. 그러나 그들이 죽기지는 못하게 하더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합니다. 그 괴로움을 전갈이 쏘는 것을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5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준비된 사람은 5개월 동안만 이런 고난을 받는데 이게 후 3년 발을 넘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말도 못하죠. 그래서 5개월을 이 후 3년 반을 넘어가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5천년, 슬기로운 5천년 여기서 5개월 할만 당하는데 미련한 5천년 이게 후 3년 반을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는 거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들지를 못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도 능력 기적을 봤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피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5개월 하려는 지난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주의 입주자가 되는 거예요. 입주자가 된다. 그럼 예비처를 통해서 있다가 후 3년 말이 끝나고 주님 재림과 동시에 끝나고 재림 올라갈 때 그때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7년 대환란이 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7년 대환을 감해 줬다는 얘기는 후 3년 발을 감해 준 거를 얘기하는 거다.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0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날이 환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어요. 만약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못할 거를 잠시 택한 백성 외에 그날을 감합니다. 바로 5개월 환난만 당하고 그 후에는 환난을 감해줬다. 예비처로 보내주셨다. 그러면 목사님 예비처가 어디 있을까요? 뭐 예비처가 있는데 뭐 있지요. 뭐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예비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고센 땅은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고센 땅 재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10가지 재앙 받았어요? 애굽에서요? 안 받았잖아요. 똑같이 보호하는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잖아요. 근데 너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롯이 천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산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작은 소알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소알로 들어가라 그래. 소알성은 면하지 않죠. 면하잖아요. 거긴 멸망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무서우니까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보고 나서 산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비처로 들어간 성도들이 바로 입주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입주자들. 다 고담 땅. 살아서 두 번째는 살아서 휴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휴거가 된 사람들이다. 자,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거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로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주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강림하실 때 나타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 말이. 요건 뭐 어떤 자라 그랬어요? 부활 성도라 그랬잖아요. 요거 순교자들이. 그다음에 호령과 나팔 소리를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죽은 자가 일어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서지 못한다. 그다음에 17절이 이제 나오죠. 17절이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15절로 17절은 요건 은혜. 여기서 부활체는 부활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순교자지만 순교를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은 같이 하늘 군대를 내려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 군대를 내려온 사람들은 계시록 11장에 5개월 환난 때 그때 들림 받아서 올라간 사람이 14만 4천. 그 사람들이 하늘 군대를 내려올 거고 이 사람들은 후에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고 올라가면서 같이 동시에 일어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휴거한 사람들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큰 나팔을 함께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택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을 하고 이걸 은혜스러 예비처가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비처가 한 곳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이 끝에 저 끝에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모을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고 올라가면서 이게 그 후에 뭐가 돼요? 불심판이거든. 그다음에 불로 태우니까 이때 이때 예비처 있는 사람은 이 끝에 저 끝에 모은다는 게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모아서 같이 올라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공중 휴거, 세 번째는 공중에 휴거한 성도들이 이제 휴거돼서 휴거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시점이다.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이 15장은 이 공중 휴거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하나님 금고. 여기서 보면 이걸 보면 이게 보니까 유리 바다가 있죠. 불 섞인 유리 바다는 어느 이 지구를 내려보다 볼 수 있는 횡성, 어느 횡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는 다 불바다가 되니까 지구를 볼 수 있는 그거죠. 불을 태우니까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 근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이 휴거할 때, 예비처로 해서 휴거할 때 올라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된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전능하신 하시니 그 놀라우신 만국의 왕 참되 이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서 내려다 분리다 섞이니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근데 이런 게 참 이걸 해석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결코. 이걸 전체를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거 예비처는 어떻게 될까? 계시록에 나오는 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정리를 겨우 이렇게 맞춰갔기 때문에 퍼즐을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더 할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버렸느냐? 아니다. 국가적 회심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이거 후삼대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대환란 후 3년 반이죠. 대환란. 이때 이들이 회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이거든 멸망을 검절하여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했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죠.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말고 그 날에 기록된 것은 형벌의 날이 그 날에는 아이 뱉는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아이가 있으리로다. 이는 땅에서 큰 환난이 백성의 진노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는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문벽을 바다여 고도에 우는 소리가 일어나고 혼란과 곤곤과 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때에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거짓하고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이 오는 것을 너나 머리를 들라 너희가 구석이 가고 이거 분명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거든. 유대인들. 이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세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날이 되기 시작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다. 이제는 그러니까 후삼대모를 통과하는 거 있어요. 유대인.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계시록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성전 마당 바깥은 청량함을 그냥 들어 이것은 이방들에게 너희가 간성을 마흔들 밤까지 결국은 이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거는 이방들에게 밝히라. 이건 누굴 얘기하냐? 이스라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의 마흔들에 짓밟히리라. 우리가 구약적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은 그것을 어느 시점에 거기에 성전이 나오냐, 그때가 1300년 만까지 그걸 몰라요. 93년, 비록 93년 반이 됨으로써 거기 성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유브라데 전쟁을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이겨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중동이라 그랬잖아요. 중동. 이라크서부터 그 시리아 이라크 성 중간에 그 강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마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맞아, 하나만 이렇게 맞추는 게 여러 가지를 맞춰서 이렇게 보면 아, 이거에 맞겠다, 이게 있다. 이건 되어지는 거니까. 아멘. 사실은 이건 우리에겐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려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알고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는 가야 궁금하잖아요. 다른 엉뚱한 소리 하면 글로 끌려가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이 받고 또 마흔도 뜻동안 입을 권세.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거든요. 이때 그들이 회심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회심해서 이미 예비처 문은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건 깨달아도 어쩔 수 없어요. 통과해요. 민원은 닫혔어도 깨달아도 어쩔 수 없어요. 통과해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럴 때 회심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이. 여기서 과정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게 성전에 앉아 신성모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입을 받고 마흔들 땅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는 하나 일어났으니 그는 먼저 한 자들을 다루고 세 당을 뽑져가요.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바로 열불에 일어날 열왕인데 이것이 하나가 일어났다니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이게 후 3년 만에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되어질 거라. 그래서 그 세 왕을 복종할 것이고, 그다음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라 법을 고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그럼 이건 누구한테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누구한테 손을 붙였다? 한때 두때 반때를 누구한테서 붙였어요? 이 후 3전 반에 이때 이 적그리스도에 손을 붙였다고 말해요. 한때 반때를 때를 지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후 3번장을 통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스라엘들. 그 다음 단계.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또 언약을 굳게 잡고 그가 한 일의 절반 제사의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가증한 것이 날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의 항폐된 자에게 쏟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하고 한 일의 절반이 제사를 통해서 후 3년 반이거든요. 초 3년 반은 예물을 금하게 할 것이고 그것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 전까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이제 심판이 극심하다 그래. 극심하지 않다 그랬어요. 극심하진 않다 그랬어요. 5개월 할라니 극심하지. 전 3년 반은 회개하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후 3년 반은 환란이 넘어간 거.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 다 넘겨준 거고요. 이걸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내 호위하는 큰 군주 이bil갈이 일어날 것이 큰 환난이 일으키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 영혼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백성에 기록된 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구원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국 환란이에요. 후 3년 반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스가랴서 12장 10절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바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내가 시급하니까 여러분 시급해요. 여러분들이 시급해요. 진짜로 한국교회가 시급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로마서 11장 26절로 28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여급에 강관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을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그때 온다. 그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회심에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사실은 목회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예,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천년왕국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거기서는 자녀를 하나님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마음에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하며 그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아니리라. 20절 거기는 할 수는 나는 자 못하여 어딘자의 어린 찾지 못한 자들이 거기 없으며 곧 100세에 죽은 자들은 늘 젊으리라 하겠고 100세가 못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음을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못할.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택한 자의 손이 일한 열. 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건축을 할 것이고 거기는 모든 것이 같이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무도 심을 거고 나무의 수완과 사람의 수완이 같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 그들의 후손도 그것을 그들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 사자와 소가 집처럼 먹을 것이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 나의 성산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사야 예루살렘 거기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 단계. 사단에서 오게 나는 이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이 되죠. 사단의 미혹. 자녀가 낸 순간 미혹을 받는다. 자,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한번 살펴보죠. 같이 보내 천년이 장애하사 사단이 오게서 나와서 사방 곡과 마옥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라의 모래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의 진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자, 그 다음에 사방에서 사단의 미혹에서 땅의 사방의 백성들이 곡과 막혀 미혹이 된다 그랬죠. 그 미혹이 배됐고,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여기다 이걸 통해서 곡과 막혀서 그리스도가 미혹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의 진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를 가리킬 성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부활 첫째 부활의 찬양을 들어갈 성을 가리킨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을 분명히 진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들이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럼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한 2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옥에 나와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되어질 일들이니까.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최종적인 마귀의 심판이죠. 마귀의 심판입니다. 자, 마귀의 심판은 임무를 끝나면 이제 다음엔 짐승과 거짓 선자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 또 그들의 미혹하여 마귀의 불과 유황에 던지니 거기에 유황 선자들을 그러니까 이때 같이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거기는 먼저 들어간 자가 있어요. 짐승은 적그리 있어도 거짓 선자들이 있어도 거기서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짐승과 선자들이 채우는 여기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재림할 때 이미 들어갔다 하면 19장 19절로 2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를 말탄 자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의 불꽃에 듭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며 모든 것이 새.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할 때 그들의 군대, 그때 14만 4천이잖아요. 그들과 싸운다. 이게 아무것도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전쟁이다. 그때 이게 되는 일들이다. 주님 재림할 때 되어질 일들이다. 그때 재림할 때 짐승과 그 선자는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그럼 거짓 선지에 따른 음료교회의 체온은 어떠냐? 체온은 어떠냐? 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을 서서空중에 사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탄 자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살을 이때 음료교회는 이때 같이 살이 다 새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심판을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최종적인 마귀의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음료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단계. 천년왕국 후에 이제 뭐예요? 후에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또 큰 보좌, 크고 큰 신보자가 그 위에 앉은 자가 보니 땅에 하늘의 앞에 간대하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의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그 생명책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지금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 또 사망과 그 무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는 둘째 사망의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저 불못에 들어간다. 그때는 음부도 사망도 모든 게 다 불못에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간다 그 말. 그러면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들어간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은 사단 중심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간다 못 간다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불에 여기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간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믿는 자는 여기 당연히 가는 거고 교회 와서도 자기 중심이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마지막 부활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부활은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후에 나중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 나중이니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이게 마지막 부활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거다. 그 다음 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의 내용이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내게서 말하는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또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니 우리가 변하니 썩지 것을 불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읽고 이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읽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있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이 사망의 생을 생피는 경백된 말씀을 응하리라. 이때 다 주님 앞에 마지막 부활이 나오는 거다. 심판받을 때 나오는 거다. 이때 생명책과 그걸 놓고 심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여기 천년이 끝난 다음에 되어지는 그 나머지는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 네,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 이건 심판의 부활 때 나오는 거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다. 그 다음 단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불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거다 그 말. 부활이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첫째 부활 참석할 자는 뭐야? 순교자들이자 그리스도 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마귀 그의 사자들은 어떻게 되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모든 것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단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내 심판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모든 다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옥불이 영원한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단계 우리가 환상을 보고도 여기를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아직 못 봐요. 여기는 못 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봐? 그렇잖아. 우리가 이
이걸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여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아직요? 없잖아요. 아직 천년에 안 들어갔잖아요. 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